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통일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539장) 통일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열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줄 압니다.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비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대전제 하나님 빛이시다, 어둠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6절부터 7절, 8절, 9절, 10절까지 계속해서 만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뭐 6절에는 만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그 가정법인 if로 그 문장을 시작합니다. but if로 시작합니다. 이게 만일이란 말입니다. 그 또 문장을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행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 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에 행한다면은 이런 말입니다. 어둠에 행한다면은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어둠 속에 있어요. 또 어둠을 행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 행하지 않냐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계획과 의지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순된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순된 모습으로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 주님께 나가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끝없이 우리는 그런 모순된 점을 우리 발견치 못하고 그 모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생활하고 또 신앙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모순된 점을 콕 집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신데 그 가운데는 어둠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 있단다면 어둠 가운데 행한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순되었고 거짓되었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말로 이렇게 막 뻥튀기해서 얘기하는데 실상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서 우리가 늘 끝없이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간다 한다면 이게 다 모순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고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7절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말이 통하는 거고 또 그 모두가 다 같은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어제 사귐에 대해서 이게 말씀했지만은 그렇습니다. 언어가 통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같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서 끝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죄란 문제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또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한다면 하나의 빛이신데 만일 우리가 그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속이는 자다. 왜?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만히 세상 사람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러냐 하고 서로 꽉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야, 주님 우리 죄를 다 사했어. 그러면서 나는 또 내가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또 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 수밖에 없고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 없다 한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것과는 관계없이 다른 곳에 다른 영역 속에 있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또 9절에 또 만일 그러나 또 만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말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의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 입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미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인정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주장하고 나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8절에가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다로 여기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왜?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이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범죄는 앞에 말한 죄를 행하는 것을 갖다 범죄라 말합니다. 그래도 역시 죄의 어떤 동사, 하마티아의 동사형으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죄인이요 또 죄를 행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속에서 우린 어둠에 행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냐면은 우리는 사귐이 있을 수 없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러면은 빛에 거하라. 신앙인의 모순된 모습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늘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기쁨 속에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힘있게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하시옵시고 그 은혜 속에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늘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만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